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주제는 편가르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하신 내용들이죠.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또는 남의 편이냐 라는 그런 편가르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편가르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편가르기가 조금 심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편가르기가 조금 더 심해지면 대립과 갈등이 격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 편가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이 편가르기입니다. 이 편가르기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권이나 관계 등에 따라 우리 편, 남의 편으로 나눈다라는 것이 사전에서 말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편가르기가 있는데요, 이 편가르기는 때로는 어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상,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많이 편가르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가르기가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 있다는 건가? 다툼과 분쟁, 싸움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싸움이 있는 세상, 분쟁이 있는 세상, 다툼이 있는 세상입니다. 왜요? 원래 그렇게 지어졌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세상이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사람이 부패해지자 이 세상은 이렇게 다툼과 싸움, 대립, 분열, 갈등의 세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부패되니까 이 사람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이 편가르기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은 나눴는데 문제는 영원한 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내 편이 내일 되면 다른 사람, 남의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남의 편이지만 또 내일 되면은 내 편이 될 수도 있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요지경 같아요. 네 편, 내 편 나누지만 그 편도 딱히 영원하지도 않고 때를 따라 서로가 여기저기에 붙고 함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이런 갈등과 다툼과 대립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라는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유익한가? 우리가 어디에 줄 서야 되는가? 이런 줄서기, 편가르기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론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형통하게 하여 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자, 그 다음 9절 보세요. 조카도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해요. 롯이 따라가는데 롯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하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여러분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조천쯤 와서, 대전쯤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거죠. 경부선이냐 호남선이냐. 출발은 서울역에서 했지만요, 언젠가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레일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니까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에 놓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뭐든지 잘 아시겠지만 처음 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두렵겠지만 처음 하는 것, 그것도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봤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가 가는데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대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13절 하반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너 누구 편이야? 이 말이에요. 너 누구 편이냐? 너 우리 편이야? 여리고 편이야?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싸움을, 전쟁을 앞에 놓고 지금 칼을 든 사람을 만났으니까 일단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여리고 편인지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겁니다. 너 도대체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적을 위한 여리고 편이냐?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보면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라라는 거, 아니다. 무엇에 대한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생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물어본 것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적 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말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야 되냐면 나는 너희 편이야 또는 나는 너희 적 편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니다라는 말은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나는 너의 적의 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하는 겁니다. 좀 약간 의아한 거죠.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전쟁을 앞에 놓은 이 여호수아가 너 누구 편이야? 라고 묻는데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이 말은 나는 여호와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나는 여기에 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 누구 편이야? 라는 거죠. 내 편이야? 남의 편이야? 나의 이익을 위한 사람이야? 남의 이익을 위한 사람이야? 항상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편, 내 편, 남의 편, 뭐 이런 것에 우리는 항상 편 가르기를 잘하니까 내 이익을 위한 사람인지 남의 이익을 위한 사람인지 항상 이걸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은 나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누구 편이냐라고 말하는 그 누구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편이다 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따르고 나를 돕고 나의 유익을 위한 내 편, 또는 남의 편이면 그 남이라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모든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편이냐라고 말하는 그 누구는 이 모든 편에 있어서의 주체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 편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끌어당기고 내 편에 서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가 주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난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는 말은 나는, 내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면서 완전히 의식이 바뀝니다. 아, 네 편, 내 편이 아니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편, 네 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내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 편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체가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 하나님께서 하도록 다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 되냐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저 사람 미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그냥 뭐 찾아가서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나의 원수가 되니까 다 없애거나 망하게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이 세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욕심의, 이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 온 세상은 날마다 죽고 죽이는 일들이, 뺏고 뺏기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좀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이해할 게 아니라 뭐 원래 사실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편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램프의 요정처럼 나타나셔서 여러분 원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의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편에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이 법궤를 십계명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가 진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우상 숭배한 자들 심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때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가 진중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야, 내 편에 있는 사람 다 나와,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렇게 말해도 모세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뭐 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모세는 무슨 말을 하느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여호와의 편인데 여호와의 편인 사람 내게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니까 내 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모세는 항상 누구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돼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 세상에 어느 편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을 서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 처음 하는 전쟁인데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그는 노예로 있다가 광야 생활해서 이제 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가 무슨 전쟁과 전술과 전략에 탁월한 그런 무엇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두렵고 떨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카이스트를 졸업했어요. 24~5살인데 벌써 박사학위 다 받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좋은 회사들이 다 이렇게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한 회사를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전화로 결정하고 사인하고 다 했더니 이제 갑자기 자기 집 앞으로 물건들이 오기 시작하고 승용차가 오고 또 이 연구원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비서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더랍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은 아주 핸드폰 하나를 작은 걸 주는데 이거는 이 CEO하고 총수하고 재벌 총수하고 바로 직통이 되는 전화입니다 하고 그걸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의 편에 서게 되고 이 세상도 하나의 편에 서고 하나의 직장의 편에 서게 되니까 거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다 받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편에 서봤자 그게 얼마 가지 않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자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진로가 필요하면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편이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14절 중반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 머리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민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하고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0%예요. 0%인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누구 편에 설 거 없어. 너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린 거예요. 땅에 엎드려 말하는 겁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게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신을 벗는 사람은 종입니다. 왕족이나 왕이나 귀족들은 신을 신고 다녀요. 그러나 노예나 종은 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노예냐 종이냐를 보려면 발을 보면 신을 신었으면 종이 아니고 신이 없으면 노예고 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 하나님 편 될래? 하나님 편 되려면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 골치 아프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을 하라면 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토존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도 좀 불편한 책이죠.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는 이 책에서 토존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써요.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에 물을 타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고칠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세상에 물을 막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여기에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여기에 자꾸만 세상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세상적인 것에 섞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냥 계속해서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가 말한 것처럼 독이지만 먹어도 사람이 안 죽어요. 그게 무슨 독입니까? 약인데 먹어도 고쳐지질 않아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복음이 자꾸만, 이것이 본질이 왜곡이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적인 것을 가미하고 우리의 생각을 넣고 내 아는 경험과 지식과 어줍지 않은 것도 자꾸만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신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요? 내가 죽어야 하니까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하고 내 모든 것들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고 한 달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한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것들이 이 세상에 모두 이치 아닙니까? 오늘의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일을 우리는 예언할 수도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살 얼음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장담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에 대한 것의 준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해봤자 안 돼요.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 다 계시지만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무엇을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내 편에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편에 하나님 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편에 내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야 하고 하나님 손을 내가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결국 여러분 누구 편이다라는 말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이면 누구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복으로 형통하게 창대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한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지로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딸만 데리고 겨우겨우 도망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복,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